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수요 예배로 가정들에서 식구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실 텐데 끝까지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가족 간에 서로 협력하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1월 달이 거의 다 가고요. 2월이 시작되면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가 찾아오지요. 곧 봄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봄이 다가오면 참 만물이 약동하고 말랐던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양지 쪽에 또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지요. 생명의 약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봄 같은 그런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우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수요 예배로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임을 이 시간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결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또 각 가정에 또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식구 간에 서로 상의하며 또 나누면서 그 기도들 들어주시옵고 또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7조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 성도들 심령의 또 삶의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며 또 신앙의 복된 발걸음으로 매일의 생활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앞부분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이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주의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도 바로 그런 부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보면 이 3, 4절을 그냥 짧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할례의 무익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할례 정말 무익한 거다.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제 여기에 굉장한 그 무게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그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바울의 반박적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나은 지 8이 되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하는 이것이 자꾸 그 근본 의미는 퇴색돼 버린 채 그냥 할례 문자적인 내용에서 남성의 그 포피를 베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주의에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를 정말 원한다면 마음의 할례여야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할례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래서 할례의 무익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 5절 6절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할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이게 5절에서 말이에요. 성령, 믿음, 의의 소망,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걸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그런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첫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의를 따르는 거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의를 따르라. 여기서 거짓과 의를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짓, 꼭 거짓말 아니면 어떤 또 진리를 왜곡시킨 그런 내용들 등등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농단이지요. 그걸 말해요. 이 거짓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의를 따라가는데 이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누적돼서 들은 말씀인데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넌 죄인이다. 넌 죄 때문에 심판받고 넌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사망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된다. 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율법 안에 할례가 있는 거고 그런 것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그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그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의를 따르는 건데 이 참된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그게 예수 공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피 공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건 뭐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내 죄를 속죄하신 그런 구세주로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그걸 설명해요. 2절 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할례 받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자꾸 의로 인정하는 걸 말하지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런 자에게는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꾸 할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율법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할례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는 그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뭐 어느 거 하나 잘 지켰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개 가운데 뭐 8개, 7개 잘 지켰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퍼센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도 그러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율법 다 지키면은 의 맞다. 응?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맞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다면은 3절 중반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능하겠냐? 다시 3절 말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의 의를 얻고자 하는 너희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은 참 불행한 거지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지 못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기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우리가 이제 축도를 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은혜. 그게 뭐예요? 구속의 은혜잖아요. 속죄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이런 속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때문에 이게 진리로 받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렇게 해서 축도가 선언되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 사죄, 구속. 그 은혜라면 이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결국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자기 공로로, 뭔 공로?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 공로잖아요. 그래서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내용이 너무 잘 정리가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나중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뒤에 11절 같은 강의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나도 옛날에는 할례를 전하고 할례 그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근데 난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주의자들이 바울을 뭐 죽이려고 했고 죽었는 줄로 알았었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을 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열심을 가지고 최고의 열심주의자로 살았었지만은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때 알고, 그때 이후는 계속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전한다. 은혜를 전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된 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된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마음에 싫어하시는 거 6, 7가지가 있는데 그 6, 7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 거짓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소개하는 걸 봐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든지 성인 군자 같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속은 그런 거예요. 그저 다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 본심적인 내용 가지고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고 싫어하는 대상이라 그거예요. 사도행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중도에 그가 달라지잖아요. 예? 처음엔 안 그래도 달라진 거예요. 결국 그 달라짐이 어디에서 온 거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얼마만큼은 갖다 바치고 얼마만큼은 갖다가 숨겨두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 같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거짓말이죠.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됨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아유 저분은 참 저런 면은 너무너무 훌륭한데 저런 구석이 좀 모자라는구나. 네, 그래. 뭐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인 저를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네. 아유 목사님 참 저런 부분은 다 좋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 천사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신이지 신.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 의를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 참된 의를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앞에서도 많이 설명됐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돼. 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진리가 에베소에도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인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된 코드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를 얻을 길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뭘 말해요? 오늘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효력이 없어요. 할례 받았다고 뭐 또 나는 안 받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이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뭐 삼직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게 그리스도지요. 주님은 이 삼직을 가지고 계신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지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거기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자꾸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든요. 할례주의자들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에 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줄곧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기독론 논쟁사가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복잡하죠. 기독 논쟁사 그 역사를 쭉 들춰보면은요, 그건 그때부터나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이단 시비에 오르내리는 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사탄은 그런 내용을 계속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조장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 온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이단도 예수 참 귀하신 분이지, 좋으신 분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시대의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성경은 오직 나사렛 예수예요. 그때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결국 나중에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며 믿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서 참된 의를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예수, 나사렛 예수란 말, 이 예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예수 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 감별 내지는 그런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가장 뚜렷한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도 필요하고 이 시대에는 누구도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단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또는 인성을 부인해요. 이런 주의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섭리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다른 복음. 이미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나온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말인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신앙의 참된 증명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의를 따라가고 오직 예수 안에 머물러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내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명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된 신앙의 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그 예배에 대하여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참된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참된 신앙의 증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효력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가는 내용이라고 앞에 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랑을 거듭 되뇌이기만 하고 진정 실천하는 자가 적은 시대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신앙의 참된 표징을 갖게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표인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결단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관계된 기도인데 이제 백신의 신속한 공급과 부작용 없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지금 시대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과 또 가족, 가정, 일, 사역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가정에 식구들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공로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런 믿음 안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신앙의 증명으로 우리가 입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이 되도록 아직도 어려움 중에 있사온데, 주여 이 나라 이 백성과 세계 모든 민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심히 곤경에 처하여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이제 만들어진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지게 해주시오며, 그리고 이 백신의 주사를 맞게 될 때 부작용 없이 맞는 이들이 잘 치료되고, 그리고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며,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도 잘 지켜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더 이 귀한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치료되어지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이며 예수 복음 증언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복음 전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이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음을 기억하고 올바른 복음 전파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꾸준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의 제목들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오며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또한 재직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오며 재직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님같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삶의 내용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게 해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레비의 구주여 그 귀한 구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혼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동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지난주부터 1부, 2부 좌석 10%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예배 인원을 보면 우리 10%에도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인원이 참여됐습니다. 혹 10%밖에 안 모이니까 내가 가면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되지 않나 그런 걱정은 하시지 말고 다음 주일도 물론 10%이긴 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규칙이 조금 바뀌는 쪽으로 그 주일날 바뀐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상태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프신 데 없고 그러면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다음에는 예배당이나 로비에 머물지 마시고 신속하게 귀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꼭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나가실 때에는 거리 유지를 잘 지켜서 나가시되 저 뒤쪽에 계신 분들부터 차례차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가시고 로비에 머물지 마시고 나가시는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커피 자판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공용 성경은 앞으로 당분간은 사용 금지되는 상황이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오셔서 아직 자유 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5단계에서 뭐 2단계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면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되고요. 새벽 기도는 예배는 없고 기도는 오셔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돌아오는 주일까지 재직들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려준 기도 제목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달력 못 받은 분들에게 확인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이게 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면은 달력이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1월이고 하니까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요람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본당에서보다는 앞으로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더 아리엘 웨딩홀에서 이은경 집사님 딸 소민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